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자, 두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예배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요 구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방언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방언을 하지 말고 방언이 끝났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하고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그분의 서신서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으로.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기도를 해요. 근데 영으로 기도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방언 기도를 주저하고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초자연 쪽으로 청년부 시절에 제 방언 받은 얘기 알죠?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복학하기 전에 10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모임에 딱 갔었는데, 모교회 청년부 모임에 딱 갔었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으시고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저기 전주분인가 그러는데, 심한 그 호남 사투리에다가 등치도 굉장히 크시고 생김새도 약간 좀 이렇게 머슴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 자녀들이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완전 불파예요. 성령파. 기도원 가서 불을 받으셔,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목회하시겠다 막 하는데 막 불러 막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실은 군대 36개월 갔다 오고 나서 딱 물론 휴가 받아서 모교에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장했던 교회 딱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이렇게 막 성령 강조하고, 그때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청년부 우리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 저희 청년 때 기도를 하면요 저녁 9시인가 10시쯤에 모여요. 그러면 새벽 한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데, 청년부는 따로 모여가지고 그 학생부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생부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한 15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불 끄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불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갔더니 그 자매들,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자매들이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자매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내가 앞으로 전도사 되고 목사 될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방언하는데 난 방언을 못하네? 막 이래가지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야 불러 하면서 등을 막 때리는데 손이 엄청 아파요. 이분 태권도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딱딱 빡빡 소리가 막 나요. 근데 내가 막 두려움 속에 막 주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감동을 주기를, 야, 네가 아무튼 어떤 진짜 오기 비슷한 감동이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불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쥐야 소리 지르다가 이 목을, 그러니까 생목으로 했어요. 생목. 이게 원래 이 소리도요 기품이 있어요. 이게 생목으로 하는 거랑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생목으로 쥐야 쥐요 하다가 안 됐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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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불은 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소리로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오셨다가 옆에 있으면 제가 또 죄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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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빨리 불 주세요 막 불. 근데 이분이 또 돌아가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막 이제는 막 밑바닥까지 다 올라왔어요. 승질도 나고 막. 그러다가 제가 더도 모르게 그냥 또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등을 한번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툭 치는데 혓바닥이 천장에 딱 붙더니 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막. 근데 불은 없었어요. 뭐 어떤 불이 뜨겁게 왔거나
분명한 것은 제 혀가 절제를 못했어요. 혀가 이게 마음대로 다루는 못하던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제 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그 몸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방언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토요일날도 한국은 옛날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버스 타고 막 가는데 교회에서 그냥 자고 사람들이 막 건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냥 막 진짜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신학교 그때 복학하기 전인가 복학하고 나서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방언 기도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마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언을 제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방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부 수련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좀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제 10월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월에 제대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대학생들만 따로 대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난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목사님 있죠? 그 김난철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김난철 목사님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령님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이분은 학부 때 신학을 하셨고 영국에도 공부도 하고 막 그런데 이분 안에 정말 성령님의 어떤 사랑과 체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을 또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기도원에 데려가고 막 어쩔 때는 수련회 현리 수도원 막 이런데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탄강이 있는데 그런데 데려가서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전도사님이 그때 청년부 수련회 가자고, 기도하러, 청년부 모임 끝나고 산기도하러 가자고 이제 했을 때, 제가 방언이 안 해가지고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지금 제 친구의 아내로 3호로 있는 친구가 목사인데, 그 교회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후배, 1년 후배인데, 우리 그때 박영숙 전도사, 이제 박사모가 굉장히 방언이 아름다웠어요.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들리는데 분명히 박영숙 그 사모, 그때는 전도사였죠. 박영숙 전도사 목소리인데 소리가 마치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이게 너무 청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하는데 방언이 다시 탁 터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방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따가 중간에 한번 얘기할 거지만 방언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돼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의 기도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방언이 이 고린도 교회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 모임 때나 할 때 너무 방언만 막 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왔을 때 무서워하고 못 알아들어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해라. 그래서 통변을 하고 이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통변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하고 달리 그 방언이 너무 차고 넘쳤는데 그것이 자칫하게 그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방언을 절제하라는 면에서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방언의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아까 그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에베소 6장은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 하면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면서 기도할 때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조금 줄여줘요. 너무 커가지고 저기 하네. 마스터를 조금만 내려. 예.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소리가 완전히 꺼졌네. 예. 예. 자,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세 가지 유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준비했던 영역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소리를 조금만 켜줘요.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에 집중을 좀 했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이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영의 얘기를 좀 더 나누겠어요.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우리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였냐? 저는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이 답답함, 무의식 안에 있는 이 간절함, 이런 것만 영역인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이 혼의 영역, 이 마음은 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혼의 영역은 생각이 있잖아요. 또 감정도 있고. 근데 이런 영역 안에서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에 열매가 없으니까 방언 기도가 재미가 없어서 잠깐 중단한 기간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비밀을 계속 말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 초대교회 아버지, 초대교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단어가 사실은 적당하다는 거.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미스테리는 이 미스테리온, 미안합니다. Y입니다. MY.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테리온은 뭐냐면 감추어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의 대부분의 단어는 뭐냐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복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한 건데, 이럴 때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사실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비가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계속 연결돼서, 성령님과 연결돼서 계속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들, 그 신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영 안에 우리가 저장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그래서 언어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온,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이해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전에, 에베소 1장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인도하는 그 여정이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신비와 은혜의 그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깊이 들어갈수록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편에 의하면 믿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믿음의 때는 뭐냐면 율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여자에게 때가 이르매, 그때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신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인간같이 연약한 그 몸 안에 거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가짜신 우상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번 락다운 기간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인간 안에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그 우상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확 나온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 이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냥 확 엎어버리지 그냥. 나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면 되는데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참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우주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랑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이 구원이 앞으로의 구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이제 애를 낳고 우리가 애가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택감을 받은지,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정은요, 이 온 우주 안에 완전히 진짜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의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그 신비를 우리의 이성 가운데, 생각 가운데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책에서 이렇게 직접 인용했는데, 한 페이지를.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23살 골방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체험했던 그 체험이, 이거 작년인가 제가 이게 그 깊이 영성가들, 신비적 영성가들이 그 이렇게 했던 어떤 기도나 이런 책들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침례예요, 침례. 침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바 되는 그런 여정인데, 그 여정 안에 그것을 우리의 영이 경험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계시로 신비로 확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그때 그냥 단순해서 그냥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하자. 그 기도하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문고리 잡고 몇 번 골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너는 1시간도 못하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내가 이거 1시간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도 만족하다.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집에, 24시간 기도의 집에 그 부르심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 안에, 제가 10년 전에 기도의 집 갔다 와서 오클랜드에 24시간 주님을 향한 중보와 예배에 끊이지 않는, 저는 그 부르심인지 몰랐어요. 그냥 제 영이 주님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내가 죽어서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도 되겠네요. 그냥 내 영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러면 나는 교회 사역이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원 원장 해야 되나?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 영은 기도하다가
죽어도 정말 소원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내 안에 노래가 나와요. 하늘 위에서 곡조가 내려오는데 내 안에서 흘러나오네. 그게 나중에 하면 찬송가 가사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구나. 제가 기도하다가 그 평화에 그냥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때 제 삶은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늘 걱정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평화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냥 주님의 영 안에 머무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온 우주 가운데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게 느껴져요, 영으로.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신비한 가운데 제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했어요. 학교 갔을 때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그냥 1시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어쩔 때는 갈등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 때문에 그냥 못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제 마음에는 그냥 하나님 만나서 1시간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나온 대로 찬송가 부르고 싶으면 찬송가하고 그냥 그 안에서 처음에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은혜를 계시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냥 그 시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찬송가 앞에서 불러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이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러한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봤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이랑 우리 이호 사모님이랑 교육자 미팅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나눴지만 제 안에 생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풍성하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안에 계속 끊이지 않는 생수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제가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일하심이 느껴져요. 제가 간증이나 이런 거 미리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생수가 있어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서 우리의 삶이 어제도 강조하지만 간증이 되고 목말라 있는 심령들에게 그 물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둠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주님의 빛을 가장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생명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왕들처럼, 그 왕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만 섬기다가 심판받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심판받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인생 사시겠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안에 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강제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초라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제가 어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영에는 제한이 없어요. 열린 공간 같다. 저는 우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이라는데 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공간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구 밖으로 가면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이 태양계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별들이 모여있는 태양계가 셀 수도 없는 숫자만큼 우주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우주를 이렇게 저 끝 우주와 이 끝 우주를 통하게 하는 어떤 블랙홀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 우주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제한이 없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를. 그래서 이 열린 공간 같아서 우리가 기회를 주어지는 것만큼 확장된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육신이 있는 거로 진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 중에 지금 한 3년차, 4년차 하고 있어요. 10일 우리 지체들 안에는 한 번도 이미 모임을 참석 안 해본 친구들도 있고, 참석을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여기에 왜 올인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회거든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으라. 뭐 하도록?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의 시즌이 아직도 영에 잠자고 있고 아직도 세상 안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의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저녁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영상으로 보는 우리 지체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신비라는 그 성경에 말하는 비밀, 신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정적으로 보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그 신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통찰력도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있는 인터넷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 신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요, 열정적이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신실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선물들은 그 사람의 영 안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할 건데,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그 꺼져 있는 불을 다시 켜셔야 돼요. 주님을 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을 열어놓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영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방언 기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생각은 아주 조금 또는 많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은혜의 선물은 이미 영 안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들도 일깨워 주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혼자만 깨닫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그들의 영에 불을 지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의 영은 위축되었고 본래 사람의 영은 매우 탄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풍선처럼 늘어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불을 지필 때마다 영은 확장됐지만 방치할 때마다 빨리 줄어든다. 매일같이 영향을 공급하면 영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우리 심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예전에 너무 영적으로 좋은 그 흐름이 있어요. 심령 부흥회. 이 마음의 영에, 우리 마음과 영에 불을 붙이자 그래갖고 심령 부흥회.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요, 불 받으라 그래갖고 막 하고요, 찬송도 맨날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순진한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청년 때 정말 불로 임하시는 줄 알고 불 받으려고 정말 몸을 뜨겁게 움직이고 박수도 엄청 치고 그래서 진짜 불을 달라고. 근데 그 불이 실제로 뜨거운 것이 우리 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뜨겁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박덕기 집사라고 그 후배가 있었는데 학생부 때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교사할 때였는데 기도하다가 학생부 교사 그때 제가 청년 때군요. 교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불이 기도실에서 불이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다가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워 그래서 몸이 진짜 뜨겁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쇼크를 먹었죠. 근데 누가 그때 막 학생들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교사 중에 누가 하나 후라시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그때 또 그 자매처럼 이게 불 받을 줄 알고 반짝반짝거려. 불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카메라 라이트였어. 네. 우리가 주님께 집중 안 하면요. 네. 네. 뭐 현상 이렇게 보면 불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사진 찍은 거였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신비, 은혜가 우리 영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의 영역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적게, 많게 그리고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영역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영역이 혼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의 영 안에 먼저 저장되고 그 위에 때가 되면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계시되어 이해하게 된다. 사실 제가 쓸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했는데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상처받은 영역까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저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안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무의식간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건들을 두세 개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너희 부모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 안에 그것들이 쌓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지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내가 부모님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 부모가 이렇게 너의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나는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부모님의 사랑까지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럼 눈물을 풀어주십시오. 그 눈물은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 마음의 치유, 정서적인 치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풀어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언을 하다 보면 통변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기도한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는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저장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 통로가 뭐냐?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모든 영적인 선물은 영에서 생각으로, 영에서 혼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혼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 혼의 그 감동을 받으면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슴에서 감동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감동은 돼요. 근데 그게 마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좋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풀어지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먼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슴과 감정으로 흘려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자기 덕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요 뒷부분만 좀 얘기할게요. 자, 요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말한 책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책에서 방언의 성령 충만과 방언에 관한 파트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신자의 육신은 아까 미안합니다. 요 뒷구절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들의 육신은 성령께서 거주하기 원하시는 지정된 성전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한 인격체로서 신자의 육신의 처소를 정한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 성전으로 거하신 증거는 성령이 신자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여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7장 8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회막을 만들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만들라고 하고 모세를 초대해가지고 모세를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영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내 몸 안에 영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영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목소리가 신자의 육신에 전해 들려올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이 그 신자의 몸에 처소를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원리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 초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언어가 흘러넘쳐 나온다. 신자가 자기의 육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증거는 신자 자신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성령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신자의 육신의 전환에서 말씀하심으로써 한 인격체로서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자신이 거하신다는 증거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혀로 하나님께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주시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20분 얘기했지만 한 30분 기도했거든요. 오늘 한 30분 또 방언으로 한번 쭉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원래 더 우리 지금 이제 50분 남았어요. 8시, 9시 반까지. 근데 한 30분을 일단 방언으로 쭉 한번 나가보겠는데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 분은 나중에 또 우리 정 목사님한테 방언 하는 거 좀 이렇게 배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믿음으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은혜를 내 영 안에 지금 저장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풀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길이 났을 때 그 길에 물이 흘러가듯이 방언도 자기가 능숙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언으로 쭉 나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편안한 톤으로 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편안한 톤으로 하다가 뒷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주요는 아닌데 그냥 방언의 짧은 한 단어인데 안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소리를 쭉 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우리 이제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내 안에 떠오른 그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소리를 내는데 내 안에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은요 하나도 슬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 감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뭔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거를 금요 기도회나 성령 기도회, 홀리 있고 부흥회 때 계속 이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적어도 30분 이상씩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게 계속 쌓이면 영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신비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고 자꾸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에서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혼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번 시즌은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이거는 우리가 성령 강림 그 기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제가 여러 모양으로 매일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주님과 통하기 전까지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며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매일 30분이든 20분이든 매일 여러분의 장소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또는 심령부흥회 우리 홀리 있고 부흥회는 계속 이것들을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영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이 감정으로, 생각으로, 우리 혼의 영역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혀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방언이 활성화 안 됨으로써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주님,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 안으로 계속적으로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거나 또 그 불이 꺼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그 불이 짚어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우리의 감정에, 생각에 눌린 그 영이 자유케 되며 이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불이 불붙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